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간절함이 생기시죠? 언제 여러분들 간절함이 생기나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고3 수험생을 두신 분들이나 이렇게 우리 앞에 현실로 급박한 문제가 다가올 때 간절함이 생겨나죠. 우리나라가 지금 간절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간절함이 필요하고 세계 정세를 놓고 볼 때도 간절함이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또 이 시대가 정말 간절함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충분히 그렇게 사료가 되는 거죠. 우리의 간절함 너무 중요하고요. 또 그 간절함에 대한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게 기도가 되겠죠. 그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되어 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자,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는지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8절 말씀에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떠한 것도 그를 위협하지 못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던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3번씩 구했는가 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한 3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강한 빛이 임했고 그리고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 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그때 강렬하게 예수님을 만난 그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받고 그리고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치유됐는데 그때 강력한 빛으로 인해서 안질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학자들의 첫 번째 견해이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이제 그가 많은 지혜자이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또 간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적으로 또 이 바울이 간질이 그의 육체의 가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정말 많은 지혜와 지식이 그에게 충만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떠한 특성적인 괴로움이 그에게만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이렇게 보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지는 크리스토솜이라는 그러한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교만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설교가 더 이상 향상되는 것을 막으셨고 대적들로 하여금 그들을 악랄하게 대하도록 한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 안질이든 간질이든 교만이든 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그를 올과 매는 그러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해결받기 위해서 3번씩 간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3번 구했다라는 그런 쉬운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표현은 완곡, 아주 간절함의 극치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씩 간구했던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기도할 때의 모습을 우리는 구현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제자들과 함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들 이곳에 있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첫 번째 기도하고 들어와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고, 또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오니까 또 졸고 있고, 세 번째 완전 잠자고 있을 때 이제는 자고 쉬라, 내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치 바울이 이 3번의 기도는 완전한 자기 자신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떠나가기를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3번 간절하게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응답되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로서 오늘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가 상달되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응답되어지지 아니 응답됐죠. 무엇으로 응답됐어요? 거절당하는 것으로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뭐를? 바울이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욕에 쓰려고, 악한 것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바울이 과연 오늘 이 자신이 안질이 됐던 간질이 됐던 어떤 간괴가 되었든지 간에 치유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유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누가 보아도 바울은 후자였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제 모든 교회를 개척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정말 맨 땅에 헤이딩하는 것과 같은,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정말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그에게 다가왔던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은 오늘 그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힘듦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이 이제 안질로 인하여 잘 눈물을 계속 흘려야 되고 보여지지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다가 제가 간질로 쓰러지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지난번 한번 코피 나가가지고 갔는데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옆에 간절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의 입장에서 그런 건데요, 사실 우리가 입장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꾸어 보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제가 간추려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 9시에서 일을 구하려고 나와서 9시에서 나온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낮에 한 오후 3시쯤 돼서 이렇게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데려다가 일을 시켰고요. 이제 저녁 5시 됐어. 6시까지가 일이 마감인데 5시가 됐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인력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천안에도 인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 보통 이 인력소는 10시 되면 다 없어지게 되는데, 이 주인은,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은 그때까지 가보니까 그 인력소에 일을 구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을 5시에 데려다가 1시간 일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6시가 되어서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누구부터 나누어졌느냐? 5시 들어온 사람부터 나눠졌어요. 얼마 줄게요?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5시에 들어온 사람을 10만 원을 준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9시에 들어온 사람이 본 거예요. 자, 9시에 들어온 사람과 이 주인과의 계약이 얼마였냐면 하루 품삯이 얼마라고요? 10만 원. 그래서 5시에 들어온 사람을 10만 원을 주는 걸 보고 할렐루야를 외쳤겠죠. 나는 더 많이 줄 것이다. 그런데 3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얼마를 주는 거예요?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9시에 들어온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9시에 들어온 사람이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느냐? 1시간 일한 사람과 지금 내가 9시간 일했는데 9시간 일한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주느냐?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느냐? 그때 주인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주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와 얼마로 계약을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들어올 때 6시까지 일하는 것 10만 원 주는 것을 계약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정확하게 약속대로 이행했는데 네가 왜 불만을 갖느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데요, 내가 그리고 정욕에 쓰려고 기도했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 내게 은혜가 족하다고요?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 있는 것이 가하다 불가하다? 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3번씩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만 주시고 응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고는 누구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소관임을 믿고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거 빨리 인정 안 되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힘들어요. 근데 여기 빨리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명령적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한 바울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로버튼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최종 판결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종 판결문과 같다. 또 이 말씀을 칼빈은 주께서는 우리가 합당하게 추구하는 목적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단대로 허락하지는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가 합당하게 구하는 목적은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단으로 허락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질병을 통해서 내 이 질병이든지 무엇이든지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나아지는 것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또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되어질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것 자체로 인하여 수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 칼빈은 말하는 거죠. 사실은 칼빈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일컬던 사람이에요. 각종 모든 속쓰림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안 가지고 있는 병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질병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기도자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응답하심이 없는 것 같은 그 무응답과 같은 내 기도가 기도하는 것에 반대로 나타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인정하는 자가 참된 기도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에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자체까지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정말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뜻과 관계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뭐부터 딱 드느냐 하면 불평스러운 마음부터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때 우리는 빨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인정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지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죽이신다 하여도 주님이 기쁘신 뜻이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죽여서도 일하시기도 하고 살려서도 일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아주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나를 비우는 게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자꾸 하면 할수록 내가 자꾸 비워져. 그러면 내 속에 누가 차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채우실 수 있는 거죠. 그건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계속 내 자신을 비우는 그 역할을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꾸 내가 비워주면 비워줄수록 그리스도가 내 속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시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한 것
한 것뿐이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무익한 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 있잖아요. 열정과 명설교의 대가이시죠. 역사상 정말로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전도자로 알려지고 있는 이 스펄전 목사님, 너무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당시에 가장 큰 교회를 섬기기도 했던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 가지 그 질병 가운데서 그에게 그 질병이 그를 감싸기 시작하게 되면 한두 달 동안에 엄습해 오는 아주 심각한 좌절과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일기에다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면, 내 병고의 바퀴는 너무나 무겁고 내 좌절감은 마치 천근의 바위처럼 눌린다. 이러할 때는 기도조차 무거운 짐이 되어 할 수 없었다라고 일기에다가 이렇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명설교가이신 그분, 명전도자였었던 그분, 지금도 그분 스펄전의 목사님의 그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그분인데, 그분 가운데 한두 달 사이로 이렇게 이 무거운 좌절감과 고통이 그를 찾아올 때는 그 또한 그것이 그 병고의 바퀴가 너무나 무겁고 좌절감이 천근과 같은 바위가 되어 자기 자신을 눌러서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눌림을 당하였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중요한 게 오늘 바울의 이 말씀, 3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다,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 그가 다시 한번 바울과 같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같이 기록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제 깨달았다. 낙담과 병고는 더 큰 사역과 축복을 위해 찾아오는 선지자이며, 마치 세례 요한처럼 거친 옷을 입었으나 실상은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알리려 오는 예고자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또 어려움이, 또 그것을 해결받고 주님이 더 기뻐하는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즉 안 들어주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낙심되고 또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오늘 그 기도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되든 되지 않든 관계없이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오늘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사람이 이러한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제가 38절 읽고 여러분 3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앞쪽으로 좀 올라가면은 제가 안 줬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9절도 읽어드립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나의 기도의 자세가 올바른지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얼굴이 빛나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고 있는지 얼굴이 빛납니까? 상당히 빛나는 것 같죠.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져야 돼. 아멘입니까? 기도하면은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친한 사람만 아니라 모두가 막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조금 심각한 말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요, 목사님이 잘생겨져 보여요. 내가 심한 말을 앞에 붙였잖아요. 심한 말을 한다고. 왜 그러냐 하면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약한 것이 자랑이기 때문에. 저는 약한 것 투성이거든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뭐냐 하면 막 부족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고, 막 사랑해 주고 싶고, 막 그 사람들을 보듬어 주고 싶고, 연약함에 대해서 다시 세워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집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런 목사님, 그런 집사님들을 보면서 힘내시라고, 내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힘내시라고 막 이렇게 위로하고 이러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이제 하루에 6시간 7시간 막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럼 뭐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고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9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자, 바울은 강구를 통해서 얻은 그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질이 됐던 안질이 됐던 사단의 관계가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최고의 주석가 핫지는 그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있었던 것처럼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바울이 자신의 약함, 내 능력이 내게,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하였던 것처럼, 출애굽기 40장 43, 34절 말씀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하고 있는 요 동일한 표현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요 표현과 아주 동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동행으로 이스라엘을 보존하셨던 것처럼 바울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보존되어지고 그 은혜가 그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응답을 허락하신 거죠.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자, 무엇이 내가 그러므로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오늘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오늘 나의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오늘 그 속에 가득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그 은혜가 그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3번 완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린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10절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그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여긴다, 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들, 능력이 뭐예요?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시당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하니까 이 능욕이라는 다른 표현을 그 사전적으로 보니까 쥐새끼 같은 놈,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 궁핍, 가난함. 이게 여러분,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밖에 괴롭힘을 당하는 거잖아요. 곤고, 처지가 어려운 것을 뭐 한대요? 기뻐한대요. 우리의 상식과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죠. 이는 내가 약한데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가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약함, 내 부족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이러한 것들이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 뭐가 중요하느냐?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찾고 기도하지만 그 찾고 기도하는 것 중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것?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게 되면 오늘 우리는 그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약한 것들이 우리에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선거 가수 지선이라는 가수 알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한 지선이란 가수의 고백,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엄마 아빠한테 매일 맞아가지고 항상 그 곰돌이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날 또 너무너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엄마를 숨겨주고 도망가라고, 그래서 엄마를 숨겨서 도망가게 했는데 진짜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데 잘할 수 있어요? 애들 양육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어디에 가서 삽니까? 친척집에 가가지고 잘 사는 친척집. 그래도 잘 사는 친척집에 갔는데 내가 이제는 그래도 밥을 안 굶겠다 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 사는 집에 다른 가족 애들이 와 있는데 좋아하겠어요? 눈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을 갖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싶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필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얼마만큼 붙잡아 주셨는지 너무너무 아주 그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셨어요. 한날은 자기 등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바디 프렌드를 찾아가지고 등을 이렇게 안마를 하겠지만, 이 지선이라는 이 복음성가 가수는 그런데 지나가는데 누가 어깨를 막 주물러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주물르는지 막 너무 시원하게 막 주물르고, 그러면서 누가 확 떠밀드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려고 교회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강대상에서 불덩이가 막 날라와가지고 자기를 쫓아오대. 그때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을 때래요. 그래가지고 그 불덩이 안 맞으려고 집으로 도망갔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그에게 임했는데, 오늘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것은 인간의 약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주님, 나에게 고난을 주옵소서. 나에게 고난. 그랬더니만 무슨 고난을 주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폐렴 막 치료받고 집에 와가지고 두 아들을 샤워시키는 가운데서 큰아들이 우리 은찬이랑 이름이 똑같은 은찬인데, 이 은찬이 이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드럼 치는 사람이라 이 은찬이도 젓가락을 잘 두들겼대요. 은찬이가 지금 커서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이 목욕하고 나온 애가 두 젓가락을 가지고 220볼트에다 팍 찔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작은 아이를 시키는 가운데 막 그 엄마가 이제 그 엄마를 이제 나중에는 용서하고 이렇게 이제 모셔왔는데, 그 막 난리 치는 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까 집안에 뿌옇게 연기가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 220볼트가 이 아이를 타고 전체를 흘러서 애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애 심장을 만져보니 심장이 안 뛰더라는 거죠. 전기를 먹어서. 그래가지고 막 두들기고 이렇게 하는데 막 갑자기 팍 하더니만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똥이 튀어나오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 이 아이가 살기는 사는데, 그 얘기 다 하려면 그렇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지선이라는 찬양 복음성가 가수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고난을 달려고 했는 그 기도가 그에게 이루어졌는데, 이 아이가 이 화상 치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아시잖아요. 20번 이상의 그런 살을 이제 띄어붙이고 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데, 10번 넘어가면서 그렇게 의사가 사인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얘가 이제 언제 어느 때 쇼크로 죽을 수 있는 것은 이건 우리는 장담을 못 하겠다니까 사인을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받는 가운데서 이 은찬이가 나와서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엄마, 내가 치료받으러 들어가는데 나 혼자 가지 않았어. 천사가 함께 왔어. 그 고백을 통해 또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무튼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무반응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게 하는 데 있어서 오늘 그가 우리 은찬이 그 지선이란 가수의 아들 그 은찬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고 또 그 마음속에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서 한 번도 원망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가능하고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신 자 아니면 아무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육체의 가시가 물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물러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육체의 가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이제 내 뜻을 이루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일에 있어서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구, 정말로 이게
이게 잘못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바울이 오늘 바울되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가게 하신 핵심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에게 없었더라면 오늘 인간인지라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 속에 그 약함을 주시고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간구는 예수님의 간구인데, 예수님의 간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거절된 응답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했었고, 내가 이만큼 40의 감암매를 맞았고,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데 나에게 이것마저도 해결해 주지 않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의 간구로 오늘 바울에게 들어오게 되면 거절된 응답 또한 주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바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간구 모르면, 예수 간구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거절된 응답으로 인해 좌절하는 인생 살고 거절된 응답을 주의 뜻으로 알고 기뻐한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간구 모르면 거절된 응답으로 인해 좌절하는 인생 살고 예수 간구 알면 거절된 응답을 주의 뜻으로 알고 기뻐한다. 아멘.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육체의 가시요 사단이요 나의 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불편했을 것입니다. 안질이 되었던 간질이 되었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되었던 정말로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홀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있어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참으로 그에게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에게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머물게 하는데 너의 약함이 쓰임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간절함이 있고 간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과 간구, 오늘 우리의 약함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오늘 우리는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구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는 그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찾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